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내용은요, 많은 부분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실제적인 교훈으로 그의 서신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말씀, 아주 가장 베드로서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더욱 힘써서, 내가 힘써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고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일하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는 그 세 가지의 권면, 아주 중요한 권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2013년도를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바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한 주간이 어떻게 가는지, 금년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은 바라본다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바라본다.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의미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말해요. 왜 바라보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입이라도 내게 줄 것인가 하고 간절히 무언가 좀 주겠지 하면서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동전 한 입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일에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바라볼 수가 있고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오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한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늘 인사와 같이 쓴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였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나면은 이 아람방언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을 마치 서로 인사말처럼 주고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뭐 진지 잡수셨어요?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으면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저 넉넉 잡아 2달, 뭐 아무리 천천히 가도 석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석 달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뺑뺑 돌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보면서 그 계획을 조정하십니다. 조정하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응을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부지런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경건해서, 부지런해서 그런 준비를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건축헌금 정성껏 그 노인 권사님이 준비해서 놓고, 감사헌금 준비해서 놓고, 그리고 목사님 제 임종 예배를 좀 봐주세요. 아니 지금 건강하고 멀쩡하신데 무슨 임종 예배는 돌아갈 때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 이제 임종 예배 봐주시면은 1년 후에 죽든 2년 후에 죽든 그때는 목사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멀쩡하신 권사님 지금도 잘 나오고 계셔요. 예, 아멘 성가대서 찬송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책 앞페이지에다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임종 예배 기념 이렇게 해서 딱 거기다 써드렸어요. 제 사인을 해서 써드렸어요. 제가 예배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저렇게 내 삶 속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다 갖추신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일에 바쁘게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 내는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바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에 바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그냥 싹 심판해 버리시면은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자꾸만 연기하시는 일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심은 그것이 곧 너희에게는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두 불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자비하신 분,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을 쉽게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위한 그분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